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4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어느덧 이제 장마가 오는 거 보니까요, 한 해의 반이 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 우리에게 제123 RUTC 응답 25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세계를 준비하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여 흑암이 이기는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하여 풍랑시대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향해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렘넌트 리더의 미래와 미래 준비와 파수망대라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여정을 인도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 수첩 보게 되면요, 어려움을 만나도 응답이 와도 심지어 실수와 잘못을 해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파수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24 하라는 것은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파수꾼이 됩니다. 파수꾼은 24 빛을 밝혀서 24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일이 있든 없든 24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는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능력을 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고 너무 고통받는 세상이고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지금 우리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와 마약, 또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통받고 있고요. 가정이 깨지고 있고 청년들은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또 뉴스 보니까 자연재해도 어마어마하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평안한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전쟁이 지금 그치지 않아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모든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거나 또 우리가 도움을 준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이 되어 그 현장 속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침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기도 속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 일에 24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기도를 아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6절에 보면 잠잠하지 말라, 7절에 보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2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와 왕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파수망대를 만든다는 말은 기도를 아는 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 과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고 반드시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이 시공간 초월한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 보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이 없다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예스의 응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와 맞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노라는 응답을 주게 될 겁니다. 제가 5살 된 딸이 있는데요. 3살쯤이었나? 저희 와이프가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막 아이에게 혼을 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혼자 놀다가 이제 칼을 잡은 겁니다.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이 칼을 뺏으면서 절대 만지면 안 된다 하면서 혼을 내는 걸 봤습니다. 우리 딸은 칼을 달라고 마치 기도했던 것과 같겠죠. 그런데 엄마 보기에는 칼이 너무 위험한 거니까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 또한 저희 딸에게는 응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못하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셨지만 우리가 잘못 구하고 다른 기도와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계속 노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 것은 노의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 혹시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착각할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만 시간표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나중에 그 시간표에 맞게 응답하시게 돼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는 맞지만 혹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목을 바꾸셔서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서 우리의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아는 자를 통해 파수꾼을 세워 전 세계의 재앙을 막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아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전 세계의 재앙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재앙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시고 망대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파수망대를 만들었다는 말은 재앙을 아는 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강대국은 강해질수록 문제가 됩니다. 이 재앙을 빛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복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복음 없는 이스라엘의 성벽과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다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파수망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뜻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흩어져야 했는지, 우상 숭배하다가 왜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재앙이 왜 찾아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 죽음이 올 걸 알고도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재앙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알며 재앙이 왜 오는지 알고 무엇으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 속에 있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파수망대의 사명을 아는 자. 파수망대의 사명은 하나님의 공의를 빛같이,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항상 밝게 하는 것이고 횃불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일이 생겼을 때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헵시바와 뷸라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헵시바는 그 뜻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와 같은 존재가 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헵시바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그 축복 속에서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뷸라는 남편 없는 과부처럼 버려지고 가난하고 고통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남편 되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죽어가고 있는 이 땅, 우리 민족과 우리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이, 우리 후대가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파수망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렘넌트의 영적 문제는 서밋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강단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당시 이스라엘 법은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에 추방당해서 격리 아닌 상태로 이제 마치 격리당한 상태처럼 이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그 앞에 나갔던 겁니다. 이것은 생명 걸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다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나의 모든 것들, 내 상처와 또 내 환경과 내 어려움과 내 모든 세상을 쫓아가는 나의 가고 싶어하는 내 모든 마음도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완전히 치유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화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복음화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은 다 현실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치유함을 받았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겠죠. 이제 이 나병 환자의 미래는 증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살아만 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미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이 되어 이 언약의 여정을 전달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복음화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5가지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생각, 마음,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우리의 현장 속에 빛이 비치며 모든 만남과 모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3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후대,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속에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이 되어 24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할 수 없으며 재앙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할 수 없으며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그 현장 속에 또 특별히 우리 후대들 가운데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여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마다 재앙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